자,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4절입니다.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4절.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략물 중에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입니다.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사람들은 누구나 다 평화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죠? 가정도 평화롭기를 원하고 내 인생 가는 길도 평강이 임하기를 원하고 다 평화를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사할 때마다 평화를 비는 내용의 말을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서로 만날 때 안녕하세요. 잘 있었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헤어질 때도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가세요. 바이바이 이러면서 평안을 빕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만나고 헤어질 때 샬롬이라고 하는데 평화라는 뜻이죠. 바울 사도는 신약 성경의 서신들을 쓸 때 서신의 첫머리나 끝을 맺을 때 항상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평안을 원하지만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땅에는 진정한 평화가 없어요. 두렌트라는 사람이 역사의 교훈이란 책에서 말하기를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계속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류 문화가 기록된 이래 3401년 동안 전쟁 없이 지나온 해는 불과 268년밖에 되지 않는다고 했어요. 계속 전쟁. 지금도 계속 전쟁 가운데 있잖아요. 이토록 평화를 염원하면서도 전쟁이 그칠 것 낫없는 이 세상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사람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본문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며 최초로 아브라함에게 11조를 받은 살렘한 멜기세덱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멜기세덱을 들어 말하고 있는 모든 것은 우리가 성경에 수많은 약속의 사람들이 나오지만 그 사람들은 다 주인공이 아니라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 그런 하나의 그런 하나의 예표예요. 예표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가장 최고를 말하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최고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죠. 어떤 환경, 어떤 여건인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 분이고 그분으로 인해서 나는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멜기세덱이라는 이 사람이 나오지만 이 왕이 나오지만 이 멜기세덱도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멜기세덱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서 7장 2절. 자, 히브리서 7장 2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7장 2절.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예, 본문은 멜기세덱 이야기를 한 것 같지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나기 위한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공통점이 많은 멜기세덱을 들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멜기세덱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뜨여져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제사장인데 첫 번째 히브리 기자는 이러한 자신의 주장을 증명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의 창세기 14장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동남부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창세기 14장 17절부터 24절에 보면 창세기 14장은 신할, 엘라살, 엘람, 고임 등 여러 부족들이 연합해서 고돔, 소모라, 이드마, 아드마, 스보임, 벨라, 소알, 벨라가 소알입니다. 소알 등을 공격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동방의 네 왕은 그돌라오메를 중심으로 연합하였고 팔레스타인의 5왕은 소돔 왕을 중심으로 연합하여서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싸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엘람 또는 엘람 제국은 역사상 가장 오래된 문명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날의 이란 지역에 있던 문명으로서 주전 2700년경부터 주전 539년까지 꽤 오랜 세월 동안 존재했던 나라입니다. 이 엘람 제국이 팔레스타인으로 와서는 소돔 지역의 여러 부족 국가들까지 점령해서 조공을 바치게 만들었어. 이렇게 해서 소돔 지역 국가들은 12년 동안이나 엘람 왕인 구돌라오멜을 섬겼어요. 자기들도 먹고 살기 힘든데 늘 노예처럼 금은 보석을 구돌라오멜에게 조공으로 바치고 노동력까지 바쳐야 했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무려 12년 동안이나 고통을 당해오던 남쪽 나라들은 지쳤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를 청산하고자 5국가들이 동맹을 맺어서 구돌라오멜을 대적한 거예요. 그러자 구돌라오멜 왕은 가만히 있지는 않았어. 자기 주변 나라들과 동맹을 맺은 후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몰려왔고 오는 길에 아스타록, 가르나임에서부터 르바 족속, 함에서 수수 족속, 여러 가지 족속을 다치면서 계속 남쪽으로 전진하면서 호리, 아말렉, 그리고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이웃의 아모리 족속까지 공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에게 반역했던 사해 동쪽 지역의 5왕들과 본격적인 전쟁을 벌입니다. 그 결과 소돔을 중심으로 한 5나라 왕은 대패했습니다. 완전히 패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돌라오멜은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강탈하고 많은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바로 그때 소돔에 거주하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혀갔고 그 가족과 일꾼들과 재물까지 다 강탈을 당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이 전쟁에 뛰어듭니다. 아브라함이 이 전쟁에 참여하게 된 이유는 첫째, 아모리 족속 등과 동맹을 맺고 있었기 때문에 이웃의 고난을 남의 일로 볼 수 없었기 때문이고 무엇보다도 아들 같은 조카 롯과 그 가솔들이 사로잡혀갔기 때문이었어요. 아브라함은 가솔들이 가정에서 한 군대가 개인 군대가 318명이 있었습니다. 318명의 개인 군대를 거느리고 있었는데 주변 부족들의 숫자나 조직 등이 자신보다 월등했기 때문에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일종의 자위대 같은 그런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즉시 출동하여 구돌라오멜 연합군을 추격을 했습니다. 헤브론에서 갈릴리 북쪽에 있는 단까지 무려 200여 킬로나 되는 먼 거리를 달려갔습니다. 200킬로가 적은 거리가 아닙니다. 사실 적들은 가나안 남부 5개국을 단숨에 물리친 아주 강력한 그런 군대였습니다. 섣불리 덤볐다가는 롯을 구출하기는커녕 아브라함마저 위태로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전쟁에 뛰어든 것은 그에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었다. 그것밖에 해석할 길이 없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 믿음이 있었어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할 때 무엇을 믿고 누구를 의지하며 하나,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결국 그 믿음대로 아브라함은 적들을 물리치고 롯과 그 재물과 다른 백성들까지 데리고 돌아옵니다. 그렇게 조카 사로잡힌 자들을 데리고 돌아오던 아브라함과 그 일행을 맞이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멜기세덱이에요. 멜기세덱은 그 등장부터 모든 것이 아주 신비스러운 존재인데 1절부터 3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절부터 3절 읽어주십시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네, 그러니까 그는 아브라함을 축복한 후에 나타날 때와 마찬가지로 아무 예고도 없이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집니다. 이렇게 멜기세덱과 관련한 것은 어느 것 하나 신비스럽지 않는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멜기세덱은 정치인인 살렘 왕이라는 자격으로 아브라함을 맞은 것이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아브라함이 자신과 함께 유업을 이을 자인 롯을 비롯한 고통당하는 자들을 구원하여 온 것을 기뻐하여 맞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은 그를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멜기세덱이 제사장이란 것은 창세기 14장에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14장 17절부터 19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아멘. 멜기세덱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해 줬다는 것은 이업을 무릅쓴 아브라함의 구출 작전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보호하여 주셨고 이기게 하셨다. 이런 이 말씀에 뉘앙스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잘 나가고 있다면 이건 하나님 은혜란 것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 난 하나님 은혜로 살아갑니다.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 은혜밖에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수시로 하는 거야. 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난 하나님 은혜로 살아갑니다. 앞으로 하나님 나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실 것을 고백하면서 내가 찬양합니다. 누가 뭐래든 간에 내가 이런 고백을 할 때 누가 말리겠느냐는 하나님이 그걸 보고 기뻐하신다는 거. 이것은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 더 높은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데 그죠? 멜기세덱이 사실은 아브라함보다 더 높은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4절도 읽어주시면 4절.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예, 아브라함보다 높은 사람이기에 아브라함을 축복했고 또 아브라함은 그가 하나님 보내신 제사장인 줄 알았기 때문에 11조를 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멜기세덱은 아브라함보다 높은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으로부터 축복을 받고 아브라함이 그에게 11조를 드린 것은 9절 10절에 말씀하신 대로 9절 10절 한번 읽으시면 9절 10절.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라. 예, 아브라함이 후손인 레위 지파를 비롯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멜기세덱보다 낮은 자라는 이런 의미가 9절 10절에 보면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러면 멜기세덱을 통하여 전하려는 메시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봐요. 하나님이 왜 이 멜기세덱을 갑자기 뜬금없이 이렇게 기록한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성경에 왜 이런 역사가 여러분 있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가 그것을 통해서 전하려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11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1절.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야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예, 그러니까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째서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냐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었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공동번역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은 레위의 사제 제도를 바탕으로 하고 율법을 받았는데 만일 그 사제 제도로 완전해질 수 있었다면 아론의 계통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계통인 또 다른 사제를 세울 필요가 있었겠느냐는 거예요. 이런 번역이. 그러니까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어려운 게 아니야. 이러한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을 통해서 전하려는 메시지가 뭐냐는 거예요. 아브라함보다 더 높은 존재인 멜기세덱이라는 대제사장이 존재했었다는 것. 그런데 이 멜기세덱도 하나님이 또 다른 역사를 보여주기 위한 예표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아브라함도 주인공이 아니고 멜기세덱도 주인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멜기세덱이 아무리 신비스러운 존재라고 해도 그의 역할은 세례 요한의 역할과 똑같다는 거예요. 진짜 주인공을 보여주고 소개하는 역할. 내가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내가 아니에요 이런 뜻이에요. 즉 멜기세덱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보여주는 인물이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모든 유대인들이 다 인정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가
하려는 말씀의 의도는 무엇인가? 당신들이 알고 있는 이 멜기세덱의 진짜 실제신 분이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걸 말하고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좀 어려운 것 같죠. 멜기세덱의 진짜 실제, 멜기세덱 처음 들어본 우리 아이들은 그럴 거. 멜기세덱 들어봤지만은 그냥 지나가는 말로 들었는데 오늘 멜기세덱, 사실은 이 멜기세덱은 바로 예표다. 진짜 멜기세덱의 실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라는 거. 믿습니까? 이해가 안 돼도 아멘 하세요. 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와야 했는가? 11절 이하에 보면 레위 계통의 제사장직과 관련한 율법이 주어졌습니다. 그렇죠. 레위직 족속들의 율법이 주어졌잖아요. 제사장이 지금 레위 족속들 통해서 제사장들이 계속해서 레위 족속만 제사장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 그들이 드린 제사가 완전한 제사이고 또한 온전한 제사장이었다면 하나님께서 미리 아론의 서열이 아닌 멜기세덱이라는 또 다른 제사장을 보여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론의 이 레위 족속을 통해서 계속해서 제사장이 이어져야 하는데 갑자기 멜기세덱이라는 또 다른 제사장을 보여준 것은 레위 족속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아론의 후손이라야 제사장이 된다고 하는 율법 자체도 완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 아론 후손 제사장이라 하는 것은 3중 4중으로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는 말이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참된 제사장에 대해서 예언을 멜기세덱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이제 진짜 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진짜 제사장, 우리 인생의 진짜, 이 세상의 진짜 제사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믿습니까? 다른 건 이해가 안 돼. 그렇지. 우리의 완벽한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분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으면 나는 구원함을 얻는다. 이건 다 누구나 아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진정한 대제사장 이유는 첫째 하나님께로부터 맹세로 세우신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1절 한번 읽어주시면 21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레위 족속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맹세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함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 내가 잘못한 이게 아니에요. 완벽하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자로 세워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참되고 영원한 제사장으로서 자신을 제물로 드렸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희생제물로 드려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함을 얻게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로 말미암아 혈통과 시간과 지역과 성별과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구원 영생을 얻게 하셨기 때문이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안 돼도 이해가 한번 잘 들으시고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19절 한번 읽어주면 19절.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율법은 절대로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합니다.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가장 가까운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고 천국 갈 수가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구약의 대제사장은 1년에 단 한 번 홀로 지성소로 나아가는 것이었어요. 그게 전부예요. 그러나 참 제사장이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까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게 되는, 아무 때나 올라서 예배드릴 수가 있고 아무 때나 올라서 기도할 수가 있고 세상의 가장 귀한 축복을 한 가지로 꼽으라면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최고의 축복입니다. 이런 고백을 해야 돼요. 할 수 있죠? 할 수 있죠? 여러분 인생의 가장 최고의 축복은 어떤 거예요? 저는 예수 믿는 것입니다. 누가 뭐래도 나는 예수 믿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축복입니다. 아셨습니까? 예수 믿으면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용기와 힘이 생겨요.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예수를 진실로 믿어보시고 성령의 능력 안에 진실로 거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상상할 수 없는, 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와, 이게 진짜 현실로 이루어지네? 이런 고백.
아마 그런 여러분 고백을 할 거예요. 5,000시간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십시오. 하게 되면 보너스 나중에 하나님께서 두고두고 갚아주시는데 몸부림치며 여러분 기도는 그냥 하는 게 몸부림치고 시간을 들이고 몸부림치고 아 내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나 이렇게 기도하면 응답이 될까 뭐 그런 생각을 안 하시기 그런 생각도 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시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여러분을 위한 자리를 이미 하나님께서 확보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자리를 확보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22절도 읽어주면 22절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예, 예수님이 여러분을 보증하고 서 있어요. 내가 너를 보증한다. 너는 예수 잘 믿어. 하나님 위에는요 정말 잘 믿었고 하나님 앞에 충성했던 사람이에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거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예수 믿는 거 어쩌다가 내가 예수 믿고 부모 때 넌 안 믿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내가 구원함의 기쁨을 누리는 게 이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영국의 한 초등학교에 말썽꾸러기고 친구들에게 폭행을 일삼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요즘하고 조금 안 맞는 것 같지만 그래도 들어보십시오. 교장 선생님은 소년의 어머니를 불러 퇴학을 통고했습니다. 이 아이는 더 이상 교육이 불가능합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면서 구제를 호소했습니다. 그러자 교장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그러면 아들의 행동에 대해 보증하시겠습니까? 어머니는 대답을 못하고 머뭇거렸습니다. 그때 톰이라는 소년이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제가 보증하겠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손을 든 소년에게 물었습니다. 보증이 무슨 뜻인지 알고 있나? 예, 제 친구가 잘못하면 제가 대신 벌을 받는 것입니다. 교장 선생님은 그 아이 때문에 말썽꾸러기 소년을 학교에 그대로 두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톰은 문제아인 소년을 데리고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은 채 친구의 손을 잡고 기도했습니다. 그 후에 난폭한 소년은 놀랍도록 양순해졌습니다. 순해졌어요. 더 놀라운 것은 그 난폭했던 소년이 성장해서 선교사가 되어서 평생 아프리카에서 헌신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능력은 이런 능력이 있다니까요. 내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을 믿지 마요. 무슨 그런 일이 있으려고. 내가 이걸 그래요 주여. 저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완전한 보증자가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완전한 보증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거예요. 무궁한 지혜와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리고 끝이 없는 사랑으로 우리에 대해서 보증을 서고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저기 할 때 우리 주님이 내가 주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렇게 할 때 마귀의 사단의 권세를 다 물리쳐주고 끝이 없는 사랑으로 여전히 나는 지혜를 짓고 있는데도 끝이 없는 사랑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고 안아주시고 내가 다 안다. 울면서 있을 때 내 등 한 번 따독따독 우리 말로 따독따독 해주면서 그래 내가 알아. 괜찮아. 이분이 바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분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자, 25절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25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면 25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완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라니까요. 믿사옵나이까?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끊임없이 야, 너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네가 그런 죄를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 감동을 줘서 죄를 짓고 있으면 그러면 되겠니? 하나님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 나에게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이길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고 그의 제사장직 또한 영원하다는 거예요. 따라서 그는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들 언제나 도우시고 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작하고 싶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 유대인들을 포함한 세상 모든 사람들은 참 대제사장인 예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이 주시는 은혜와 혜택을 누려라. 믿습니까? 믿습니까?
참 대제사장 예수님을 인정하라는 것. 내 제사장이신 대제사장인 하나님, 제가 주님을 인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한 분만을 내가 나의 주님으로 모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나는 주님만 의지합니다. 그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혜택을 누리라는 거예요. 수없는 많은 약속들이 있는데 그걸 우리는 누리지를 못해요. 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에이, 설마 이런 일들이 나에게 있으려고, 나 같은 사람에게. 있다니까요. 이것이 멜기세덱과 아론의 후손 제사장을 설계하신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표라는 거예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율법대로 드린 일에 철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의 마음은 온통 그 제사가 율법대로 드렸으니까 여기에 초점을 맞추게 되었어요. 그 결과 제사가 형식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신약의 예배는 달라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신 뒤에 달라졌다는 거예요. 특히 주목할 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제물이 되셔서 단번에 모든 제물로 드리는 제사를 완결하셨어요. 그래서 더 이상 예배는 그 양을 잡고 염소를 잡고 이런 것이 필요가 없게 되었다. 그러다 보니까 제물과 관련된 그 많은 율법 조항이 더 이상 의미가 없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그럼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예수님께서 이 점을 친히 가르쳐 주십니다. 그럼 너희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인가? 자, 요한복음 4장 24절. 자, 요한복음 4장 24절. 장로님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어요. 너희가 예배할 때 짐승을 잡아오고 이런 거 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온 몸과 마음을 다해서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예배 대충 드리지 마세요. 예배는 이건 내 생명을 드리는 것이다. 주님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몸부림을 치면서 온 몸과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예배는 구약의 제사와 달리 영이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우선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영으로 예배 드린다는 것은 예배 안에서 하나님의 영과 우리 영이 소통이 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예배 순서와 프로그램의 과정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사건을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고 주님을 만나게 되면 내 영이 치유를 받고 우리 영이 회복을 얻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담대함을 얻고, 와, 내가 예배 드렸더니 내 마음에 걱정이 다 없어졌어. 여전히 문제는 있는데 그 문제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제가 오늘 새벽에 누누이 강조해, 하나님만 바라봐라. 또 나가면 잊어먹겠지만 예배 드리는 이 순간만큼은 주님, 제가 하나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몸부림을 치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주님을 내가 찬양합니다. 몸부림을 치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고 영과 진리로,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예배 안에서 진리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배의 순서와 프로그램의 과정 속에서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특히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말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게 됩니다. 그 말씀을 그리고 들으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와,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멜기세덱이 온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구나. 레위지파로 제사장이 와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멜기세덱이 아무 이름도 없이 뜻도 없는 멜기세덱이 오늘날 나타나는데, 그 멜기세덱은 예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어떤 것도 아니고 우리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이해가 안 됩니까? 이해해야 돼요. 그렇게 된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되고 아멘으로 응답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러내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배 안에서 영적 사건이 일어나고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고, 예배를 통해서 기도하면서 성령의 역사 끊임없이 오면서 올라와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마음이 감동이 안 되죠. 하나님, 저렇게 부르짖는 저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그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제가 얼마나 마음이 지금 사 말인데 얼마나 내가 마음을 쏟으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이 감동되니까 이것도 감사한 것.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제사는 예배가 되었습니다. 물론 제사나 예배는 모두 다 하나님께 나가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귀하고 소중합니다. 우리가 구약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사에 최선을 다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예배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제사가 아닌 예배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우리의 몸을 산제물로 드리는, 여러분이 지금 몸으로 올라와서 예배 드리는 거, 몸을 산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삶을 주님께 드리는 예배로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다음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영이신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이 일어나야 되고, 영적인 소통이 일어나면 결과적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여러분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예수님을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과거에 갈보리 십자가에서 희생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성소의 원형인 하늘에서 제사장 역할을 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즉 그의 제사장 직분은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길을 만드셨고 문을 열어놓고 계시고 하나님의 가장 가까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고 있어요. 야, 오늘 올라왔니? 금요일날 이 시간은 기도하는 시간이야. 그동안 네가 만나지 못했던 그 주님을 오늘 한번 만나보지 않을래? 한번 부르짖어 기도해보지 않을래? 나는 항상 너와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이야. 이런 세미한 음성도 들으시고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뭐 하나님의 응답도 만나고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경험도 하고 이런 마음의 문을 열고 믿음을 갖게 되면 이런 놀라운 일들을 우리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장 나와 가까이 계신 그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그가 이루신 일을 여러분 누리시기 바라고 내가 할 일은 주님을 찾는 것 그리고 오늘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것. 이것이 내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대제사장인 예수님께서 찾게 하시고 얻게 하시고 문을 열어주시고 이루어주신 하나님. 이것이 히브리서가 전하는 은혜의 메시지라는 것. 오늘 또 우리 인생의 가장 커다란 하나의 그 그림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내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주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지만 나 주님 사랑합니다. 내 방법대로 찾고 보잘것없지만 나 주님 그래도 사랑합니다. 한번 오늘 기도할 때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한번 고백을 해보시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하나 해보십시다. 나 주님을 사랑해요. 나 정말 주님을 사랑하거든. 나 정말 주님을 사랑해요. 난 정말 주님을 사랑해요. 이렇게 할 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할 것인가. 만왕왕이신 주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으로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문을 선포합니다.